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언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대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리고 점점 우리가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면 다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구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다가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는 구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의 삶이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때로는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땡 하고 죄짓지 않으면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때로는 선과 악이 싸우면서 때로는 악 앞에 굴복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여러분 전환되어지고 반전되어집니다. 비록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때로는 우리가 악 앞에 굴복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점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거나 지옥 가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선언이고 선포입니까? 그래서 독일 경건주의 창시자였던 필립 야콥 슈페너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가운데 보석에 해당하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가 다 불타 없어지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그 끝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보자기로 감싸는 것처럼 결코 정답이 없다는 말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것이 구원을 감싸고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요? 여러분, 공정과 정의의 관점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되고 말지. 여러분, 이런 오해는 구원의 근거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잘못된 그 오해가 뭐냐면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고 내 어떤 행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악을 행하면 내 구원이 취소되어야 맞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면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다시 회개하면 다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의 그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점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마귀가 루터가 지은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더 이상 죄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잠깐 다른 데 가더니 루터의 또 다른 죄의 목록이 적힌 종이를 가져와서 루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마귀가 내민 죄의 목록이 적힌 그 종이 위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걸어마 나설려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데도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니? 네가 그렇게 살고도,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니?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참소할 때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이미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끝에 나오는 부분 보시면 죄를 정하사 이렇게 지금 말씀 나오는데 이 죄를 정하사는 말이 정죄받게 했다는 말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조건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받아야 할 정죄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정죄 받느냐 정죄 받지 않느냐의 차이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때로는 약해서 연약해서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받거나 지옥 가거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어떤 악을 행해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떤 부류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속해 있습니까? 야,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야.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난 어떻게 살아도 돼. 나는 어떤 악을 행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는 막 살아도 돼. 여러분,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죄받지 않은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총 때문에 내가 정죄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정죄받지 않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나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대개 우리들은 사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 꿈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장치가 뭐냐면 징계라는 장치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악을 행해도 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저희 자녀가 잘못하면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죠. 왜 징계를 하냐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에게 저는 매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릇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시죠.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가 미워서 징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징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길을 갔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징계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보면 좀 이렇게 착한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기 전에, 회초리를 들기 전에 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두 번째 장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나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누가 계시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주 불편한 동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동거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론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이제 심판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생각,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만약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5, 6절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육신이라는 말이죠. 이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육신은 뭘 말하냐면 죄된 본성을 얘기해요.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늘 뭘 생각하냐면 죄를 생각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과 다윗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는 처음에는 정말 겸비하고 겸손했지만 그가 나중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자 그가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이게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 늘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하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여러 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왕의 몸에 여러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여러분 순종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성령을 따라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베델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점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점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한번 사진 한번 혹시 보여주시죠. 여러분 요즘 저희 집에 고추와 들깨가 저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심현주 성도님도 들깨 가져가시라고 올렸던데 제가 집에서 이제 들깨하고 고추를 키우면서 참 신기한 것은 물만 주고 햇볕만 쬐었을 뿐인데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자라는 게 달라요. 저희 아내도 요즘 여러분 식물 키우는 이 재미에 여러분 쏙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주님의 마음도 이어가지 않나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도 깻잎을 키우는 저보다도 저희 가족보다도 더 여러분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 식물에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살피잖아요. 그래서 조금 물이 부족하다고 싶으면 바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치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에 맞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물을 기르면서 깻잎이라든가 고추를 기르면서 우리 기대하는 건 뭐예요? 깻잎이나 고추가 아주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마치 식물처럼 자라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4장 15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는 것만을 해서 범사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우리는 결코 정점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뜻을 행하심으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